한때 전 세계가 주목했던 영국의 공주가 있습니다. 스펜서 백작 가문의 후손으로 이 찰스 황세자와 결혼을 하며 주목을 받았던 다이애나 스펜서라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귀와 명예 그리고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끊임없는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다이애나의 갈급함은 6살이 되던 해에 그녀의 어머니가 자녀들을 버리고 또 많은 사업가를 따라 나설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분노와 상처로 인해서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른 여인, 갈급한 여인이 된 것입니다. 왕세자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끊임없는 연문을 부렸습니다. 이러한 비도덕적인 생활이 드러나자 그녀는 타오르는 그 자신의 그 목마름을 대신할 무언가를 찾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신의 머리를 손질하는데 하루에 5,500불을 사용을 했습니다. 몸매와 의상 구입에 연간 밀리언에 가까운 돈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위로해야 할 그 남성들을 찾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으로 인해서 이 다이애나 스펜서는 5번의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녀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렵다, 힘든다, 고단하다 그렇게 푸념하긴 하지만 이전과 비교해보면요, 사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토록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실시된 2022 세계 행복보고서를 보면요, 우리 한국은 OECD 38개국 가운데 3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삶의 환경은 참 좋아졌어요. 삶의 퀄리티도 좋아졌습니다마는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의 영혼은 메마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갈급함, 이런 타오르는 목마름에 대한 해결책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육의 양식의 한계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오병이의 사건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벳세다 들녘에 모였던 그 무리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육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기적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또다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보았던, 그들이 경험했던, 그들이 눈으로 보면서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그 기적들을 그들의 삶 가운데 또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그 무리를 만나던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 부른 까닭이로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하는 이유,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이유는 표적이 아닌 떡을 먹고 배 부른 까닭이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 성경에는 7가지의 표적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성경은 이 모든 표적들을 기적이라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표적, 사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단순한 미러클이 아니라 그 기적 안에 담아놓으신 아주 특별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분이 행하고 계시는 기적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그 물리적인 변화, 죽어가던 그 신하의 아들이 생명이 다시 회복이 되었던 그 육체적인 변화, 오병이어를 통해서 7,000명이 먹었던 수학적인 변화, 이런 변화와 기적을 예수로부터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런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 그 모든 것들은 언젠가 썩어서 없어질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갈구합니다. 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보기도 하고요, 취미를 가져보기도 하고, 무언가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여인들은 이 행복을 아름다움에서 발견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외모에 만족하지 못한 채 수시로 평생을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영화 무기여 잘 이끌어의 주인공이었던 헬렌 헤이스라는 분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연기 생활을 마칠 즈음에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당신의 오랜 연기 생활 동안 가장 잊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연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을 받은 헬렌 헤이스가 한참을 생각을 하더니 가장 인상 깊었던 연기 생활은 그 연기의 무대, 스테이지가 아닌 어느 기차 안에 있는 한 좌석이었다, 그런 말을 해요. 이 헬렌 헤이스가요, 젊은 시절에 기차를 타고 시카고로 쭉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기차간 안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의 얼굴에는 너무나도 수척해 있는 모습, 그런 걱정스러운 얼굴로 가득 차 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Ma'am, are you okay? 괜찮으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자 이 여인이요, 자신의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과 그리고 자신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을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보따리 하나를 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보따리 안에는 자그마한 상자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상자의 뚜껑을 딱 열더니 무언가를 하나씩 끄집어내더라 합니다. 그 상자 안에는 각종 보석들로 가득했어요. 다이아몬드 목걸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파이어, 각기 다양한 진주들, 그리고 금팔찌, 이 모든 것들을 쭉 내어 보여주면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 그래요. 자매님, 너무 아름다운 보석 아닙니까? 그 여인의 질문에 맞장구를 치면서 정말 그렇습니다,
당신이 가진 보석은 정말 멋있는 보석이군요. 위대한 보석입니다. 그 놀라운 표정을 지으면서 연기를 했던 것이 66년 인생 가운데 가장 잊을 수 없는 연기였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합니다.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 참으로 중요해요. 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육의 양식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공과 소유, 세상적인 조건은요, 우리 영혼에 만족이 되지를 않아요. 우리가 최고의 지성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세상의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부귀를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타오르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육의 양식의 한계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타오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육의 양식의 한계를 암과 동시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경청해 보십시오. 27절의 말씀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영원한 양식의 정체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영의 양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이자 플러스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육의 양식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우리 영혼이요, 단단해지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요, 힘과 용기를 얻게 돼요.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내가 살아내야 될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명을 내려놓고 싶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게 되면요, 그 놓쳤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육의 양식, 만나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함께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이 먹었던 만나와 하나님께 생명의 떡,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중요한 차이점 하나가 있어요. 만나의 유통기한, 이 육의 양식의 유통기한은 며칠입니까? 고작 하루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유통기한은 어떻습니까?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생명의 떡, 영원한 이 생명의 떡인 그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리 살아가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얼마 전에 소천하신 유진 피르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이 책을 먹어라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 참 인상적인 이야기 하나를 소개를 합니다. 이분이 책을 집필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시애틀에서 사시는 분인데 몬태나의 어느 깊숙한 별장에 들어가셔서 책을 집필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책을 집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저 별장 앞마당에서 자기가 키우던 그 사냥개가 무언가 그 동물의 뼈를 가지고 와가지고 끊임없이 팔라먹더라고 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참 기특해서 그 녀석을 칭찬해 주기 위해서 딱 그 사냥개에 가까이 다가갔는데 근데 이 녀석이 주인을 알아봤는지 못 알아봤는지 어르렁거리면서 그 뼈를 딱 품에 안고 일주일 동안을 그 뼈를 팔라먹더라 합니다. 핥아먹고 그 뼈를 팔라먹는 그 사냥개의 모습을 통해서 이 목사님이 한 가지 히브리어 단어 하나를 딱 생각한 것이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어르렁거린다라는 의미의 하가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단어 하가. 여러분 이 히브리어 단어 하가가 어디에 사용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시편 1편 2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1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가하는 자로다. 여러분요, 성경은요, 복 있는 인생, 참으로 축복받은 그 인생의 정체를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하가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핥아먹고 끊임없이 하가하는 그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궁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 안에 타오르는 그 메마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영혼의 말씀을 멀리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육의 양식은 참으로 많이 있지만 여러분 이 영의 양식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혼이 공고하지 않으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배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타오르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부터 무리들에게 아주 작지만 참 놀라운 변화의 모습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궁금증은 뭐냐면 그 영원한 양식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그 생명의 떡을, 영원히 메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하죠. 그 기적을 기대하던 그들이, 썩을 양식을 추구하던 그들이 비로소 영원한 양식, 생명의 양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은요 I am으로 시작이 되는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6장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심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오는 모든 인생은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갈급하지 아니하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참으로 목마름 가운데 있던 여인이 소개가 됩니다. 이 여인에게는요, 남편이 무려 5이나 있었습니다. 참으로 부러워 보입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으니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I don't think so. 남편은 많았지만 그 남편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는 타오르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이런 수치를 피하기 위해서 인적이 드문 정오의 시간에, 그 중동의 오후의 시간에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우물가로 정오에 나온 거예요. 이런 그녀를 주님께서는요 만나 주셨어요. 그녀를 만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사마리아를 이렇게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났던 그녀의 태도가 무척이나 까칠합니다. 주님께서 물 한 모금 먹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웃에 대해서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할 수 없는 상처로 가득한 여인, 메마름으로 가득한 여인, 영혼이 갈급한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런 그녀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주님께서 제공하시는 그 생수를 마신 이후에 그녀의 삶에는 여러분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어지는 요한복음 4장 28절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고백을 합니다. 영혼의 목마름으로 인해서 정말 삶이 고단했던 여인, 그녀는요 주님을 만나면서 그 영혼이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상처가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해요. 타오르는 목마름이 그 생수로 말미암아 해갈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람들을 보기가 두려워서 사람을 피해 다녔던 그녀가 이제는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버글버글하는 그 동네로 들어가서 자신이 만난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사람, 회복의 사람, 해갈의 여인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철학자요, 사색자요, 수학자요, 인류의 지성이라 불릴 만큼 참으로 위대했던 프랑스의 사상가가 있습니다. 파스칼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요 물리학에도 참 능통했고, 이분은 신학까지, 디알라지까지 능통했던 참 인류의 지성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31살이 되던 1654년 11월 23일 그 월요일 저녁에 심각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사고로 어느 중추신경을 잃어버리게 돼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가 그 고난 속에서 어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철저한 이성주의자였어. 하나님을 대적하던 위치에 있던 그가 죽음의 그 위기 앞에서 삶의 대변환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편지 한 장을 써가지고 항상 이 가슴에 품고 다녔어. 옷을 갈아입을 때도 이 편지는 항상 자신의 품에 있었다고 합니다. 1662년 향년 39세에 이른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자신의 여동생이 그 가슴속에 무언가 두툼한 무언가가 있음을 보고 그 편지를 한번 열어보게 되는데요. 그 편지에는 fire,
불이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편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좀 소개를 할게요. 철학자들과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가슴 깊숙이 느껴지는 확신, 기쁨,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자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세상은 잊혀지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이 그분은 오직 복음서에서 가르치는 길로만 발견될 뿐, 인간 영혼의 위대함, 오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당신을 알지 못했지만 나는 당신을 알았습니다.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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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의 눈물, 그렇게 편지를 마감하고 있어. 이 아침 우리 안에 타오르는 메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한평생 우리가 스스로의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인생의 말년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깊은 허무함과 우울함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러하시다면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평강과 기쁨, 자유, 영원한 생명의 축복 가운데 여러분의 갈급함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통하여서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